이제 시편 25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5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저는 시편 말씀 통해서 이 다윗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시편 25편도 여러분 다윗이 큰 고난을 당했을 때, 큰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자, 성도님들, 저희가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살 길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신 차리고 순종해야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저 여러분들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마귀가 그때 여러분들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얼마나 여러분들 애쓰는지 모릅니다. 왜요? 고난 당할 때 우리 염려하게 되잖아. 두려워하게 되잖아. 절망 낙심 빠지게 되잖아. 마귀가 이런 순간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정말 고난 당할 때 어려움을 닥칠수록 정말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이것이 살 길이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요즘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고난 당한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려 한다는 거 늘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 매일매일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살 것인지를 말씀하세요. 그대로 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마귀 이기고 반드시 고난 이기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져서 정말 고난에서 승리하고 고난에서 구원받게 된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한 것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들, 오늘 시편 25편에서도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고난 당할 때, 근데 그냥 고난이 아니라 큰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할지를 세 가지를 시편 25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다윗은 고난당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고, 결국 여러분 시편 25편의 이 기도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져서 다윗은 여러분들 승리합니다. 고난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여러분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러러 보나이다를 쉽게 말씀드리면 소망을 둔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지금 큰 고난 중에 있죠. 근데 다윗에게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다윗은 고난 당할 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다윗은 자기가 고난 당할 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수치당하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자, 성도님들, 저희가 고난 당할 때, 특별히 큰 고난 당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오냐,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분들 염려와 두려움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를 수치 당하지 않게 하신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신다.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나를 높여 주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말입니다. 다윗은 고난 당할 때 이 고백을 자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싸우니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혹시 지금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수치를 당치 않을까?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치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밀려올 때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니 나로 수치를 당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이 말씀은 저 여러분들이 정말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며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게 바로 다윗의 너무 귀합니다. 다윗은요, 고난당할 때 오직 항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왜요? 하나님만이 자기를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오직, 그리고 항상 24시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24시간 주님 바라보라가 나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아소서.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성도님들, 이것 통해서 시편 25편에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너들 정신 차리고 내가 하려는 대로 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고난당할 때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리고 항상 바라보고, 이럴 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저럴 때는 하나님 바라보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또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항상 24시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 고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 길입니다. 오직 주만 항상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수치당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은 분명히 주님 있게 하세요. 여러분 저도 고난 당할 때 내가 이 고난으로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교회가 이 문제로 어려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그때 하나님 저에게 하신 말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저와 교회를 수치를 당치 않습니다. 이 믿음을 주어서 지난날 정말 그렇게 주님이 하게 하시고 분명한 건 말입니다. 주님은 주님께 소망 두고 주만 바라보는 자를 절대로 수치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보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저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힘든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세요. 다시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내 마음에 근심이 많을 때 여러분 자꾸 현실만 바라보면서 있으면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주만 바라보면서 외롭고 괴로운 마음, 근심이 많은 마음 주님께 내 심정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세요. 그게 바로 살 길입니다. 바로 첫 번째 살 길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고난 가운데 살 길이 뭐냐?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내 힘든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순종해야 될 첫 번째 살 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계속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7절 11절 말씀 읽어드리죠.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러분 다윗에게 너무도 귀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다윗은 고난당하면 제일 먼저 자기에게 죄가 없는지를 돌아봅니다. 이것은 너무도 귀한 믿음. 이것은 여러분 죄책감에 붙잡힌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자기에게 고난이 생겼을 때 이 고난이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다윗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고난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 당하면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해.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철저하게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삶의 자리에서 그 죄와 싸우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힘써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난 당했을 때 먼저 늘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 제가 잘못한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죄를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죄를 생각나게 하세요. 그럼 그 죄를 진실하게 철저하게 예수님의 볼리에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죄책감 갖지 마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러나 중요한 건 말이에요. 반드시 고난이 임했을 때, 큰 고난이 생겼을 때 반드시 나에게 죄가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회개한 죄는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한다 하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없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철저히 죄 회개하고 진실하게 죄 회개하고 그 죄와 주님 바라보면서 보험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넘어졌더라도 또다시 싸우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바로 살 길이에요. 살 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세 번째를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하고 나누고 하자. 시편 오늘 말씀 4절 5절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죠.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에게 정말 귀한 믿음이 뭐냐면요, 다윗은 고난당할 때 어떤 믿음이 있었냐, 다윗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고난을 포함해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고난당할 때 자기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내게 허락하신 것인데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알지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어떻게 알지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뜻을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과 함께 죄를 회개하는 것과 함께 이 한 가지 믿음을 정신 차리고 분명히 가져야 돼. 하나님, 내가 이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이 고난에서 살 길이 열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든, 또한 매일매일 시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든, 아니면 어떤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든 딱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게 바로 살 길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좀 어떤 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해요. 2004년 8월 그 초등학교 4학년인 정희재라는 어린아이가 아빠와 아빠 친구들과 함께 지리산에 갔다가 사흘간 여러분들, 이 아이가 아빠를 그냥 옆에 다른 걸 놓쳐버리고 좀 길을 잃어버려서 이 아이가 여러분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말입니다. 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그 깊은 지리산 산자락에서 사흘 동안을 결국엔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조받아요. 근데 어떻게 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혼자서 그 깊은 지리산에서 살 수 있었냐면, 이 아이를 인도한 것이 있었는데, 평소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늘 했던 세 가지 말이에요. 첫 번째, 그 지리산 산자에서 밤이 돼서 맹수가 있어서 내가 혹시 죽임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일어올 때 자기 아빠가 자기에게 했던 말이 있대요. 우리나라 산에는 맹수가 살지 않는다. 이 말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밤중에 맹수가 나타났던 그런 위험 속에서도 아빠 말대로 이 지리산에는 맹수가 없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또 말했대요. 비가 내리면 산에서 비를 맞고 잠들면 체온이 떨어져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아이가 지리산에서 비를 맞은 거예요. 이때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서 체온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침낭을 뒤집어 쓴 채 밤을 지새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길을 잃어도 물소리 나는 쪽으로 가면 산다. 개울을 따라 내려가면 산 아래로, 그럼 반드시 물이 있는 곳엔 사람이 있다. 이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그 지리산 깊은 산자락에서 물소리를 따라서 개울 따라서 갔는데 사람 있는 곳으로 와서 구조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아빠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신 차리고 그대로 갔잖아요. 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세요. 한 걸음씩 주님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 여러분 우리들의 고민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잘 안 들려요. 주님께 물어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다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14절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여러분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힘쓰세요.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는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그냥 순종만 하세요. 그럼 반드시 주님이 우리 고난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여러분 1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고난당할 때 다윗처럼 내 눈이 오직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힘든 마음 외롭고 괴로운 마음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세요. 그때 주님이 우리 약속하십니다. 수치당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해주리라. 우리 함께 주여 머무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주님께만 오직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께 또한 우리의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마음을 근심 많은 이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수치당치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만 바라보면서 정신 차리고 나아가게 하소서. 절대로 마귀가 하는 대로 문제 바라보고 고난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너지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면서 나아감으로 하나님 고난에서 살게 하여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이라면 주님 앞에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가 있다면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죄를 철저히 있음에 볼지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 사이에 회개하지 않는 죄 완전히 해결받게 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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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회개할 죄가 있다면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게 하소서.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막연하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성령님 의지하며 피 흘리까지 싸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죄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문제가 되는 하나님 회개해야 될 죄를 해결해야 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이 고난 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런 건데 내가 순종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